마라나타. 우리 앞뒤로 옆으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오. 정말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알곡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주님을 채워가느냐가 진짜고, 얼마나 예수님으로 우리가 같이 함께 임만을 동행하느냐가 그게 알곡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맨날 예수님 얘기만 들었잖아요. 제가 그 찬양을 하다가요, 사실 저희는 이제 성경 옛날 이 성경 찬양이 정말 은혜가 돼요. 가사 하나하나가. 이 사람들은 다 목숨을 내걸고 뭔가 은혜 받아가지고 이제 오래됐죠. 오래된 역사가 오랜 이제 찬양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좀 약간 보수적이죠. 은혜가 되는데, 사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처음에는 이게 복음성가가 너무 평안한 세대에서 써서 그래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별로 조금 여기보다는 좀 질이 떨어진다는 영적인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은혜가 들어가니까 복음성가가 좋아요. 예, 이제는 그러니까 요즘 세상 그 찬양 이런 거 유행가 말고 옛날에 있던 어떤 정서적인 그런 또 노래들도 오히려 어떤 때는 가사 하나하나에 또 굉장히 또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다 좋아.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가니까 다 좋은데, 중요한 이제 최근에 굉장히 은혜 받는 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에 도움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되시니 오직 주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정말 주님 사랑한다는 그 가사가 정말 고백이 되잖아요. 너무 은혜가 되니까 계속 뒤에도 이제 주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원래 주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인데 그냥 주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이제 그런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런 찬양을 계속 부르고 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니까 그래, 이제 가사 하나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저의 육체의 힘으로는, 저희 인간의 힘으로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말 주님이 그 은혜를 막 녹여주시는 것 같아.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그래서 정말 무엇과도 이제 주님 바꾸지 않으리. 무언가가 있다면 주님이 안 계시는 거고, 주님이 계시다면 무언가가 안 계시는 거예요. 그죠?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죠? 무엇과도 주님과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다른 거 다른 은사나 다른 거 구하면 또 예수님에서 또 시선에서 또 멀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잡으면 다른 거 육신의 것은 내려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직 한 가지, 오직 단 한 가지, 오직 주님 얼굴 뵙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 사모함과 사랑 그 안에서 정말 녹아지기 원해요. 그런데 막 그 찬양에 막 감동하고 있는데 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음성. 어떤 음성이 말씀을 마시냐면, 너가 그 작사한 사람보다, 작곡한 사람보다, 그 부르는 가수보다도 너가 더 은혜 받는구나, 이런 더 은혜를 제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남의 것도 내 것이 될 수, 더 내 것이 될 수 있구나.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물론 그 가사 쓴 사람도 은혜 받고 썼겠고, 부르는 사람도 은혜 받고 부르겠고, 쓴 사람보다는 좀 떨어지겠지만 어쨌든 간에 부르는 사람도, 가수들도 은혜 받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쓴 사람, 작사, 작곡도 물론 막 굉장히 간절하게 썼지만, 저는 막 그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막 쏟아지는 거잖아요. 막 머리 짜내가지고, 저도 글을 쓰고 저도 시를 썼지만 막 머리를 짜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막 정말 감동으로 쓰는 거죠. 성경도 감동으로 썼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막 감동으로 막 그 감동이, 주님의 사랑의 감동이 부어지니까, 이 감동은 나한테서 나오는 감동이 아니라 주님의 부어지는 그 감동이 때문에 더 감동스러운 거예요. 감동이 더 감동되는 거예요. 이게 참 감동이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니까 진짜 감동이죠. 모든 진짜는, 모든 게 다 진짜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은혜가 오면서 너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세상이 다 내 것이고 너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세상이 내가 그만큼 주님으로 녹아지고 취하는 만큼 내 것이 되는구나. 남의 것도 내 것 되고 내 것도 내 것 되고. 할렐루야. 다른 어떤 물질적인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서 내 심령을 변화시키고 내 사랑으로 완전히 감동하고 주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소금도 집어넣어야 짠 거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밟혀진다고. 지금은 정말 이 소금이 뭡니까? 생명을 살 모든 것을, 부패를 막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소금이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이 그 맛을 교회에서 잃어버리니까 밖에 버려서 누가 밟혀요? 예수님이 밟히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 또 교회 안에 와서는 또 소금이 녹아지질 않아. 그냥 덩어리 그대로.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안 녹아지는 것도, 다시 말해서 소금이
예,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교회에 여기서 영광을 못 받으시는 것도 이것도 정말 소금이 물속에 들어가서 녹아지지 않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정말 아주 안 좋은 기적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니까 녹아져야 맞는 거죠. 오늘 사실 말씀의 제목을 구국 기도인데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정말 나라를 살리는 기도인데 제가요 정말 누가 이 하나님의 이 기도를 받겠느냐, 이거 누구의 기도를 받으시겠느냐. 여러분 이제 전화를 받으면은 전화 번호가 뜨잖아요. 근데 전화를 받고 싶은 전화가 있고 그냥 아주 멸시하는 전화가 있고 막 이상한 막 그 나쁜 데서 막 전화들 오잖아요, 그죠? 요즘 들은 막 어떻게 정보가 다 이렇게 새는지 막 그냥 같은 전화 무슨 햇살론 그다음에 무슨 뭐예요 돈 빌려가라는 맨날 대출 광고 막 이런 전화, 심지어는 땅 사라고 뭐 어디에 좋은 땅 있는데 사시겠어요? 이런 전화 오잖아요. 모르는 전화 잘 안 받지.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이제 받기 싫은 전화 있어요. 아는데 뭐 이제 막 뭔가 정말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막 마음이 아플 때 안 받는 전화 있잖아. 근데 또 중요한 건 너무 기다려지는 전화 있잖아요. 막 받고 싶어가지고 기다려지고 막 그 전화만 오면 얼른 받잖아요. 그런 전화가 있어요. 자녀들의 전화, 부모님들한테는 자녀들의 전화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자들의 기도를 주님 받으신다는 얘기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다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난 제 기도는 안 들어줄 수가 없어. 제 기도는 들어줘야 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힘이 많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다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런 자, 그런 먼저 우리가 돼야 그 기도가 들어간다는 거지. 뭐 다 기도한다고 기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지금 세상이 험악하고 지금 돌아가는 뉴스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뉴스들이 너무 많잖아요. 아주 끔찍한. 정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정말 나라를 위해서 나라 잃고서 기도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나라를 잃기 전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먼저 진짜가 돼야 된다. 할렐루야. 정말 진짜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정같이 나온다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정같이 나온다는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정금은요 오직 예수님이세요. 말씀드렸죠.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고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고 성경이 예수님이다.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모든 그 정말 정금도 사실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예수님같이 같이 예수님을 닮아서 나와야 된다는데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정금과 우리의 어떤 우리 육체는 불순물이라고 봐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죄가 더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인들. 그러니까 진짜가 되려면 여러분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이 진짜가 되는 거예요. 정말 진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자기의 약함을 깨닫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깨닫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과의 만났을 때 정말 자기가 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는 정말 내 존재가 주님 앞에 섞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순수는 정금은 다른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려면은 이제 십자가의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걸 태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제 책에 보니까 그거 있더라고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다면 반대로 그 십자가를 져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증거라는 거죠. 내가 십자가가 너무 두렵고 내가 뭔가 고난이 너무 무섭다면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고난을 더 겪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된 것이 다 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불순물 제거하려면은 할 수 없어요.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단련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없이 뭔가 하나님 앞에 거듭나고 정말 주님의 영광 바라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의 원래 본 모습은 다 십자가로 불순물들이 우리의 모든 잡티 더러운 것들이 다 태워져야 돼.
그 다음에 정같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 말이 참 굉장히 두려운 말이면서도 거룩한 말이더라고요. 육신으로 볼 때는 굉장히 두려운 말이고 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말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신 후 정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은 정말 거룩한 말이면서 거룩하게 되기까지 모든 불순물이 제거돼야 된다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말이겠어요. 그죠? 육체가 막.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그냥 정말 주님만 바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놓고 녹여달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 매달리는 수밖에 없어요. 방법은 딱 한 가지, 두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예요. 말씀드리죠. 항상 한 가지가 정답은 한 가지라고. 이게 두 가지, 세 가지면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 정답, 해답은 딱 한 가지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녹아지는 거죠. 주님 붙잡고 정말 그 혈루증 앓은 여인이 별 방법 다 동원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됐죠. 그럴 때 예수님 만나서 붙잡고 옷이라도 정말 붙잡으면 어떤 낫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붙잡았을 때 그 부분이 이제 치료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육체는 그 심령이 변화가 된다면 육체는 뭐 어차피 하늘나라에 가는 거니까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달려 있고 거기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맞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뜻에 맞춰서.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맞게. 제가 이제 금요일 날도 잠깐 간증드렸지만 이제 수련회가 있잖아요. 수련회가 이제 드디어 수련회가 왔어요. 저도 이제 수련회 어떻게 주님께서 하실지 저도 지금 기대가 돼요. 주님이 하시니까 저도 은혜 받고 하는 거지. 제가 뭐 어떻게 제가 뭐 한다고 제가 열심히 한다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도 주님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이 다 하실 것이고 그 여러 가지 경험 속에서 이제 왔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저는 또 이제 걱정하는 또 그 기도가 있죠. 여러분 뭐 안전 운행해야 되고 가면서 또 아프지 않고 또 건강하게 잘 모든 것이 다 또 이렇게 어떤 상황에 좀 편안함을 원하는 거죠. 저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편안. 왜냐하면 수련회 앞두고 또 막 여러 가지 시험들이 얼마나 많아요. 은혜 받으면 꼭 사단이 그걸 빼앗아 가려고 막 그냥 역사를 틈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이제 그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 모든 시스템, 뭐 돌아가는 어떤 과정들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진행되어지는 일들 막 그냥 그거 놓고 막 여러분 기도를 하니까 주님이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지금 이제 더 이상 다 들었으니까 그만하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우리 기도라는 건 그래요. 주님하고 녹아지고 주님과 호흡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주님으로 누리고 주님을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하고 감화되고 녹아지고 취하고 그 사랑에 정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그 드려지는 그래서 이것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정말 우리를 끝까지 이렇게 사랑해 지켜주세요. 주님 떠나지 마세요. 물론 주님 떠나지 않으시죠. 우리가 떠나는 것이 문제지.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가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만나주세요. 주님 우리가 생명을 부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 생명을 부어주세요. 정말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끝까지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서 모든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계속 정말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때는 주님 앞에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친밀한 관계, 이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교통, 어떤 교감, 어떤 사랑, 이런 감동 이런 게 와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걸 잃어버리고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내 육체의 생각 때문에 내 근심, 염려, 걱정 때문에 한 번 기도하면 되는데 몇 번 그냥 하면 되는데 계속 그걸 반복적으로 막 중언부언하니까 주님이 그만해라. 육체적인 건 그만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을 기쁘게 하면은 우리 하나님의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안에 들어가서 주님으로 우리가 채우면 너희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나는 보드냐면 너희는 내 안에 가진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무엇을 하지만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이신데 우리는 정말 온전히 지금 한 분만 계시면 되는데 다른 무엇도 정말 무엇도 구하지 않아. 다른 무엇과도 바꾸지 않아.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아.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야.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질을 높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을 높이려고 하는 우리의 질을 뭔가 더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채우기 위한 것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원하는 연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으로 집중하고 주님으로 의식하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채우지 않는다면 우리 연단은 계속된다는 얘기죠. 언제까지?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으로 완전히 충만해지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빛을 발하는 정말 그 은혜가 될 때까지 계속 우리 연단 된다는 거야. 그러면 매를 맞아도 좀 알고 맞자는 거죠. 그 사실 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매고, 우리가 볼 때는 시험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사랑이에요. 하나님 볼 때는 관심이고, 하나님 볼 때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이건 사랑이라는 얘기죠. 진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되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삶은, 신앙의 모든 연단, 모든 것들은 다 정말 예수님께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주님의 그 어떤 그런 소원인 거지. 그죠? 우리를 막 그냥 뭔가 미워서, 우리가 싫어서 뭔가 우리를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연단하신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안다면 여러분은 철이 들수록 더 감사하게 되고 철이 들수록 더 고마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의 생각이 빠지지 않고 녹아지지 않고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어떤 그런 불순물들이 빠지지 않으니까 결국 모든 기도하면서도 내 생각, 정말 기도하면서도, 그다음 성경을 보면서도 자기 생각,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러면서도 자기 어떤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없어지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앞대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돼. 예수님만 계시면 돼. 정말 예수님 한 분만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드리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삼아드리면 주님도 우리를 기쁨으로 삼아드리고, 이 모든 부분이 정말 통하고 마음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고 사랑이 완전히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라 기도뿐만 아니에요. 나라만이 지금 위험, 어떤 그런 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나라의 경제도 위기고 안으로도 밖으로도 다 지금 위기예요. 그죠? 어느 선지자든지 정말 어느 사도 제자들인지 나라를 생각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봅니다. 모세도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그런 모든 그러니까 그 잡혀간 사람들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 잡혀간 거예요. 시시한 사람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다 정말 뭔가 좀 빼어나고 어떤 그런 높은 자리에 있고 뭔가 잡아갈 만한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들 잡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어떤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기도 하고, 여기 보면은 막 얼마나 많이 정말 나라를 잃고 혼란스러운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그래도 감사해야 된다. 지금 정말 어느 마지막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고,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것이라고. 맨날 여기저기서 막 테러 일어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테러의 공포, 막 전쟁의 공포, 막 이런.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안전할 수 있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뉴스에 보다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종북 세력, 이 친북 세력,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참 그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 어떤 걸 알면서도, 지금 북한의 상황이 정말 그들이 어떤 지금 삶을 사는지를 알면서도, 그들의 어떤 악한, 그들의 잔인한 만행이 어떤가를 우리가 알면서도 어떻게 그 나라를 추종할 수가 있고 그 나라를 옹호할 수가 있냐는 거죠.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은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 기도해야 될 때다. 지금 정말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월남을 이렇게 나라를 정복했을 때는요, 정말 반군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라의 대적자들이 그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대요. 1%도 안 됐는데 월명은 정말 뜻하지 않게 그 1%도 안 된 사람들의 도움으로 월남을 이제 장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 많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봐도 지금 정말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아직 건재할 수 있는 거는, 물론 속은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그냥 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또 주셔서 제가 이제 구국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냐면은 그 이렇게 사람 벌거벗고 다니는, 그러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합니까? 수치라는 것이 원래, 수치라는 원어 의미가 벌거벗다에서 나왔더라고요. 수치라는 게 벌거벗, 그러니까 벌거벗은 게 수치고 수치스러운 것은 벌거벗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월요일 날 좀 말을 이제 제가 어떤 말을 한 게 아니라 들은 말을 적나라하게 하나도 표현을 가르지 않고 이제 들은 말을 계속 표현을 한 건데, 그 말 자체가 사실 아름다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 그러니까 아주 어떤 그런 좀 심한 말이고 좀 이렇게 좀 욕이 들어가는 그런 아주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이제 그냥 그대로 이제 그 한 사람의 그 마음의 분노를 전화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래도 우리도 말이 아무리 정확하게 말을 그대로 표현한다 하더라도 사실 말은 이렇게 걸러야 되는 건데, 이제 그 말을 하고 나는데 저녁에 여기 와서 기도를 드리는데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너의 그 말에 그 벌거벗은 것과, 그러니까 벌거벗은 그 꿈을 통해서 본 그 벌거벗은 그 모습과 그 벌거벗은 수치와 그 말의 그 수치가 다를 게 뭐냐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만 수치로 얘기하는데 이 험악한 말도 하나님 볼 땐 수치로 보시더라고. 그러니까 너의 벌거벗은 모습과 그 꿈을 꾸는 그 벌거벗은 모습과 너의 말에 그 벌거벗은 수치와 그 말에 대한 수치와 다를 게 뭐가 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치도 벌거벗은 거고 벌거벗은 것도 수치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만 알면 하나만을 가르쳐주면 하나만 알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쭉 연결되는 말씀이 어떤 말씀들이었냐면, 이 말만이 아니라 행실도 주님 앞에 합당치 않을 때는 벌거벗은 그때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삶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말 먹지 말아야 될 뇌물을 먹고 어떤 부정과 부조리를 또 통해서 여러 가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도 수치예요. 성경에는 우상을 음란도 수치죠. 음란도. 그때 행실이 아름답지 못하니까 수치죠. 그것도 부끄러운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그 수치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말도 합당치 않을 때는 수치고, 삶도 수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안에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가 악한 생각과 너의 음욕과 간음과 어떤 그런 더러운 것들이 오히려 그것이 더 더럽다고 얘기하신, 그게 바로 수치라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나라 잃은 수치는 정말 더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라 잃은 수치.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도 이건 영적인 수치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요, 정말 이 말씀 한마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를 잃은 그들의 모습이, 우리는 지금 나라를 잃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도 만일에 정말 우리가 뭔가 하나님이 돕지 않고 이 나라에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사람들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주 악이 관영하고 막 구석구석 아주 그냥 모든 이 죄악이 넘쳐나고, 정말 하나님이 사랑받을,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짓을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제 주님의 진노와 정말 주님의 어떤 재앙을 부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어떤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성경을 계속 벗어나고 있고 주님의 말씀에서 계속 멀어지고 있는 게 이 시대를 보면서 느껴지는 우리의 지금 아주 답답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생각이 조금이라도 껴있는 사람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정말 안 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만일에 생각했을 때 이거는 안 되는데라고 했는다면, 하다못해 이방인들도 이건 정말 마지막 때다, 이건 너무하다, 자기는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마지막 때라고 할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진짜 마지막인 거죠. 아니, 사람이 볼 때 기가 막힌 거는 하나님 볼 때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사람까지 와서 우리가 느낄 때는 영적인 것에 완전히 썩어서 육으로 나타나는데, 육이 썩어서 무너지게 생겼을 때는 영적으로는 지금 더 심각한 거라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볼 때는 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게 슬픔의 노래죠.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한탄의 어떤 노래인데, 슬프다 이 성이야. 본래 거민이 많았던 이 성이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잡혀가고 죽임당하고. 여러분, 한번 자유를 뺏긴다고 이 나라가 뭔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7천만이 다 정말 고통하는 데 들어가게 하나님이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쳐봐요.
정말 그야말로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 상태에서 지금 뭐 얼마나 정말 잘 먹고 편안하게 나름대로 힘들고 어렵다고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부족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볼 때는 뭔가 마음에서 내가 내려놓지 못해서 힘들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지금 정말 60년대 그 50년 전쟁 끝나고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들을 우리나라도 이렇게 그나마 좀 이렇게 좀 살만한 게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60년 전 50년 53년 전쟁 끝나면서 그 이후로 그냥 거의 뭐 말도 못하게 가난 삶 속에서 정말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더 많은 상태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자수성가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위부호 시대는 자수성가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나라를 잃어버린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는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나 여기 말씀이 있잖아 어찌 그리 정확히 아니 어찌라는 말은 막 아주 그냥 절규하는 거예요. 말이 어찌지 이 어찌라는 말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서 원어에서 보니까 어찌라는 의미는 아주 그냥 막 신음하다 아주 한탄하는 거죠. 아주 그냥 마음에 아주 그냥 녹는 거예요. 이제 이 마음에 너무너무 이게 희망과 정말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으로 들어가니까 이 마음에서 아주 그냥 고통하고 아주 애통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게 뭐 말이 그렇지 사실 현실이 그렇게 된다면 기가 막힌 거죠. 지금 공주되었던 자가 이제는 조공들이는 자가 되고 밤새도록 애국하니 눈물이 뺨에 흐르고 사랑하던 자 중에 위로하는 자가 없고 이제 뭔가 자기의 삶을 찾으려니까 친구도 결국 배반하고 원수가 되고 유다는 환난과 많은 수고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도다. 저가 열방에 거하여 평강을 얻지 못하며 그 모든 핍박하는 자가 저를 쫓아 협착한 곳에 미쳤도다. 시온의 도로가 처량하며 절개에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이 황족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저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 어떤 모든 말씀들이 정말 대적이 머리가 되고 원수가 형통함은 저희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공고케 하셨습니다.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냥 특히 다윗 시대에서 솔로몬 시대까지는 정말 세계를 정말 이렇게 통일할 만큼 얼마나 큰 나라였는데 이제 이들이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하니까 결국 이 모든 봉이 돼서 돌아온 거라고요. 이들의 어떤 그런 황무함과 이들의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이들의 황폐한 모든 삶은 성경 말씀 그대로 나라 잃은 그들의 수치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도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정말 뭔가 전쟁이 일어났다. 뭔가 큰 어디에 뭐 정말 미사일이나 핵이 있으면 핵이 떨어지면 다 죽겠지만 어쨌든 간에 큰 미사일로 인해서 뭐 몇 군데만 이렇게 떨어져도 우리는 막 이상하게 그 미사일이 없어도 그냥 어떤 때는 뭐 싱크홀 뭐 해서 막 무너지고 뭐 가스 폭발이 되고 막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냥 뭔가 폭발 우리가 당하지 않아도 폭탄이 떨어지지 않아도 우리 막 자체 어떤 때는 어떤 사건 사고가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몇 군데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든 아주 그냥 뭐 여기저기서 연쇄 폭발하고 여러 가지 그냥 사람들이 어떤 질서가 무너지는 게 또 제일 무서운 거죠. 그런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도 다 끊길 것이고 전기도 끊길 것이고 통화도 안 될 것이고 사람들은 여기저기 그냥 왕래하면서 막 그냥 뭐 두려움과 공포에 떨 것이고 먹는 것 여기 보면 그대로 또 말씀 그대로 있잖아요. 이제 먹는 것을 위해서 찾으러 다니다가 길에서 혼절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저들이 먹는 것을 찾으러 다니는 음식을 찾기 위해 다니다가 기절에 혼미하고 기절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사람들은 이제 막 서로가 자기 어떤 완전 아비규환이죠. 그냥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한데 우리는 이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무릎을 꿇고 어떤 이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의 모습에 이 폐역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정말 대신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게 기도인 거죠. 주님 앞에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성경 말씀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인군과 관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정말 나라가 없으면 신앙도 우리가 어떻게 정말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속에서 정말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아마 지나간 삶에 어떤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아마 한탄하고 후회하면서 아주 오늘 말씀 어찌할꼬 아주 그냥 애통하며 아주 간절한 어떤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이 아주 후회만 남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나라는 기회가 있잖아요. 아직은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뭔가 달랑하는 환란이라면 모든 세계가 겪어야 되는 환란이니까 정말 아멘하고 받겠죠. 예수님 오셔서 정말 우리를 데려가는 어떤 환란이라면 그리고 그때는 환란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그런데 아직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가 오시기 전에 일부러 당할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그 환난을 일부러 겪을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걸 미리 겪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너무 자기만을 위하고 너무 어떤 하나님도 정말 전반에 말씀드린 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우리 원하는 것을 구하는 이런 정말 잘못된 신앙 오직하면 기도하면서도 정말 오직 주님으로 채우기를 원하잖아요. 다 뭐 우리가 수련회를 가지고 우리 수련회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삶 속에서 뭔가 주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하고 일을 할 텐데 그것조차도 주님께서 내려놓고 오직 너는 오직 한 가지 단 한 가지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에 주님으로 완전히 채우는 것에 주님으로 있고 주님으로 함께 동행하고 하나 되는 것에 거기 치중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거는 둘째치고 그거보다도 오히려 우리 육체적인 오히려 그거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 있는 육신의 것을 구하고 육신의 것을 원해서 주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이용하고 주님의 주지 않을 때는 뭔가 주님 앞에 뭔가 막 반란을 일으키고 어느 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며칠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너희가 다 모여서 주님의 사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뭔가 취하지 않는 그 외에 다른 것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막 그냥 이 모임이라고도 안 하더라고요. 집단이라고 얘기하시죠. 집단이 완전히 부르짖고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는 것은 쉬이고 그거는 주님 앞에 폭동이고 그건 주님 협박이다. 하나님을 협박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죠?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님을 몰라요. 말씀을 보면서도 주님을 몰라요. 주님의 마음을 몰라요. 누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누가 분별하느냐. 우리는 정말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을 모른다니까요. 주의 마음을 몰라주는데 어떻게 주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겠냐고.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주님 원하는 것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은 내가 세우는 것 갖다 무너뜨리고 내가 무너뜨리는 것 저들은 세우고 내가 버리는 것 저들은 취하여 가고 내가 간직하길 원하는 건 저들은 과감하게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왜냐하면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모르니까 자기 생각이 자기를 위한 삶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하나님도 이용하고 안 주면은 섭섭하고 주면은 잠깐 반짝하다가 계속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진짜 생명은 잃어버리고 정말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을 구하면서 그 속에 자꾸 자기들의 신앙이 거기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해서 이제 뭐 그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이제 맞아야지, 훈련 받아야지. 그때는 연단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 마음이 완전히 정같이 나오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온전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오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연단을 받아야지. 연단을 안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도 연단 받아야 된다는 필요를 느끼는 증거라는 거죠. 연단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정같이 나오는 믿음이 그러니까 이게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난이 유익이고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속에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없어도 감사. 그런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품고 기도하느냐. 예수님 없이 그냥 자기의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사실 기도하다 보면은요, 참 북한 사람도 불쌍해요.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이기적인 생각이 들어요. 나라에 어떤 평안을 주시라고 기도하다 보면 사실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 그럼 어떤 마음이, 양심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그런 북한 사람들은 그냥 계속 저렇게 그런 고난에 있으라는 얘기냐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기도하다가는 또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크게 일어났을 때, 정말 어떤 그런 환란이 일어났을 때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여기도 보니까 뭐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사로잡혀가고 처녀들이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가 딸들, 아들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그냥 전쟁이 나면 이제 막 끌려가서 전쟁에 참여해야 되고, 또 부모님들 어떤 그 생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냥 마음 조이기도 하고, 또 거기 누나들도 있을 것이고, 그죠? 할머니, 손녀를 둔 할머니도 계실 것이고, 할아버지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형제들도 있을 것이고, 다 모두가 다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라 잃으면요, 정말 이보다 더 큰 수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잃어버리면 더 큰 영적인 영원한 수치지만, 우리는 지금 지금 오늘 말씀 제목처럼 정말 나라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나라의 평안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기쁨을 드려주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라는 거죠.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회개하는 기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이 정말 주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니까 자기 육체의 자기의 어떤 이익과 자기 안일과 자신들의 어떤 그런 평안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그게 진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진짜가 되는, 정말 우리가 알고기 되는 그런 우리가 되었을 때, 물론 어떤 환란이 와도 우리는 정말 안연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더 회개하면서 저들에게 예수 알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또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또 믿는다고 얘기하셨으니까 또 그들이 믿고 그들이 돌아오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말 진리가, 예수님의 이 정말 복음이 조금씩 더 이제 알아가는 거죠. 지금까지는 내 식대로 나의 유기를 위해서 주님이 필요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려놓고 정말 주님만이 우리 속에서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을 열 때 주님이 하신다는 거죠. 근데 내가 채워지지 않고는 이걸 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자기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진짜가 되지 않으면 어떤 자기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복음은 절대 전해져도 쭉정이를 낳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만, 정말 우리가 알고기 된다면 그 알고기 전해질 때 받는 사람, 그 취해 가는 사람도 알고기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가 되는 게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진짜가 되고 주님의 받으시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받는 자가 돼야 되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으신 것처럼, 정말 지금 이 어떤 시대를 보면서 정말 우리는 주님께서 참 정말 많이도 참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어요. 주님, 우리 그래도 예수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교제해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껴본 사람들은요, 지금 정말 우리나라를 향해서 우리 주님 너무 많이 참으신다,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은 전 세계 중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전 세계 중에서 정말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나마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하나님께서 뭔가 보호하고 계시는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아니면 애국가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래서 하나님 애국가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어떤 그런 응답을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지켜주시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도 아직은 하나님의 정말 받으시는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희망을 지금 놓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희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가 되시길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정말 하나님의 보실 때 우리가 의인이 돼야 돼. 잃어버리면 더 이상 우리는 주님과 주님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어. 그냥 주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것도 없죠. 우리는 그런 마음인 거죠. 사는 게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게 중요한 거지, 사는 거 죽는 거 이거 언제어차피 살다 가는 거는 정한 이치야. 저는 그래요. 그냥 쭈글쭈글해가지고 그냥 그 비 맞은 그 낙엽처럼 그렇게 그냥 아주 그냥 형편없는 꼴로 그러고 가고 싶지 않아. 그때까지 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짧고 굵고
그냥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가고 싶어요. 물론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다 젊음으로 다시 거듭나고 뭐 이렇게 이제 변화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그런 모습으로 가고, 그런 모습으로 더 이상 이렇게 이 땅에서 그냥 연명하고 그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그냥 저는 정말 짧고 굵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받고 싶은 삶이지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왜냐면 주님만 원하는 사람은 다른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게 있는 사람은 주님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선이나 생각이나 말이나 우리의 삶은 온전히 한 가지만을 우리가 늘 생각하고 말하고 늘 한 가지만을 우리가 바랄 때 두 가지도 우리는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능들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를 보면 하나를 다른 걸 볼 수가 없고, 뭔가를 생각하면 다른 걸 생각할 수 없고, 어떤 하나의 행동을 위해서 우리가 움직여진다면 다른 것에 우리가 움직일 수 없듯이 정말 온전히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러면 여러분의 그러면 예수님만 영광 받고 예수님하고만 살면 그럼 우리는 뭐 어떻게 하냐,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채우면서 늘 아주 익숙하게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뭐 정말 저는 잘 모르지만 피아노를 예를 들어서 친다. 피아노 명곡 하나 마스터하려면요 아마 수십 번 수백 번 아마 정말 오히려 그 경기가 어떤 더 가치 있는 경기, 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경기일수록 더 많이 연습할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냥 아예 그냥 눈 감고도 그냥 연습하고 그저 눈 감고도 알아지고 그냥 피아노 손만 대면 그냥 쳐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진짜고 그 사람들이 뭐 상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반복적인 정말 주님 안에 들어가는 거, 주님으로 취하는 거, 정말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을 집중하고 정말 예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고 항상 늘 묵상하는 거죠. 뭐 통성으로도 주님을 부르짖기도 하고 너희 날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나의 상한 자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나의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정말 전심을 찾고 찾는 자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는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묵상하고 찾는, 집중하고 예수님을 의식하고 생각하는 그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요 정말 뛰어가면서 다른 걸 하면서 주님이 생각난다는 거죠. 삶 속에서도 무엇을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주님께서 기다리시고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의인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주님께서 정말 10명만 있어도 의인 10명만 있어도 사는 것처럼 그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너희가 이 큰 성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너희가 공의를 구하고 진리를 행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사겠다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진짜가 되자는 거죠. 우리가 진짜가 돼서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우리가 예수님의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부족함이 없다면 정말 이 나라와 이 민족은 그래서 아직도 희망이 있고 지금 공산당을 추구하는 공산 어떤 친북 종북 세력들이 저렇게 많아도 우리 하나님 지키시는 이유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나라도 지금 정말 이렇게 좀 살만한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지금도 이제 앞으로 어떤 상황에 처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질 때 너희가 원수도 너희 친구가 될 것이고 너희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면 너희 마음의 소원도 이루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저희 더러움이 치마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치마라는 것은 영적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간음, 수치를 얘기하는 거죠. 아까 얘기하잖아 벌거벗은 수치.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 너의 그 정말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계시록 말씀에 그죠? 너의 수치를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우고 그다음에 아가서의 5장 그런 말씀 있잖아요. 신랑을 잃어버리니까 성중에 횡순하는 자들한테 웃옷을 벗겨 취하고 매를 맞잖아. 술람이 여자가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매를 맞아요. 예수님 잃어버리니까 매를 맞고 성중에 행순한 자들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이게 바로 수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잃어버리는 게 수치고 예수님 잃어버리면 나라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삶 터전도 잃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이들 다 잃어버리고 다 모두가 고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진짜들이 얼마나 그들이 중요한지 몰라요. 그들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벌거벗은 수치가 있다면 벌거벗어서 수치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수치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수치가 있다면 예수님으로 다시 옷 입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이 수치를 가려우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믿음 안에 신앙 안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수치를 가릴 만한 다른 게 없어. 예수님이 우리 수치를 가리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주와 합하는 자 앞에 세례받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완전히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결국 수치를 면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영육 혼이 다 수치가 가려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기대를 거시고 그런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정말 진짜가 돼야 되는 것이 그게 정말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이 손을 펴서 보물을 빼앗았나니 10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미 이방인을 금하여 주의 궁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사오나 저희가 성소에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에 보았나이다. 10절의 말씀에 모든 백성이 생명을 소성시키려고 보물을 식물들을 바꿨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인격도 없는 거고 자유도 없는 거고 집에 들어가면은 뭐 고난이요 밖에는 칼이고 항상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 한번 보세요. 평화가 어디 있나? 저들의 자기의 것이 어디 있나? 인격이 어디 있나? 자기 자유들이 어디 있나? 평안도 없어요. 정말 고통과 모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자유가 있으면은 가난하면은 비료라도 먹고 어디 가서 도움이라도 받지만 이게 북한의 이 공산 세력 안에는요 정말 아무것도 자기가 취할 게 없고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생명도 그냥 어느 순간에 그냥 뭐 죽이면 가는 거고, 그죠? 자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뭔가 정말 적화통일이 됐다고 해봐요.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자애들은 그냥 이쁜 아이들은 다 잡혀가는 거지. 아주 이게 막 기가 막히게 차라리 죽는 게 훨씬 낫겠지 않겠어요? 저기 살고 있는 나라 저 사람들은 뭐냐고요. 그러니까 저 나라도 뭔가 하나님이 정말 자유로 만들어 주시고 우리나라도 자유를 잃지 않고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 사람이 세상을 다 장악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이 7천만을 다 고통 속에 드러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그럴 일도 없으시지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그루터기가 돼서 남아있는 그나마 우리가 정말 주님의 생명이 함께하는 그런 우리가 뿌리 그루터기가 돼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금씩 자라고 싹이 나고 그 다음에 그 줄기가 더 좀 단단해지면서 주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의 복음이 전달되는 거 전파가 되는 거죠. 육신에 원하는 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내 것을 다 내려놓는 그건 진짜. 말씀은 좋은데요.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내 걸 내려놓겠어요? 그러나 이걸 주님이 오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막 자기를 뭔가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치는 것도 이것도 참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건 나빠서 나쁘고 그냥 사람이 옳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이게 나쁘고 자기가 또 막 의롭다고 막 뭔가 자기 자를 막 그냥 뭔가 막 잘라내고 막 그냥 뭔가 자기 자신을 그냥 막 이렇게 다스리는 사람들은 자기 더 무서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되어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만드니까 이것도 무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정말 다 주님이 하셔야 된다. 예수님이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뽑힌다. 천국에서 심지 않으면 다 뽑히고 혈통이나 육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거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으로 사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사도되었다고 사도 바울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있는 것에 주님이 올 수 없고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있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예수님이 오시면 다 비워주세요. 다 내려놔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 기도. 주님이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셔서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말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주님의 사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하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았으니까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우고 주님만이 오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자정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자여 주셔서 우리를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이 무언가를 알고 있지만 주님의 뜻대로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에는 우리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질 않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내 뱃속을 수술하는 게 차라리 어떻게 보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지만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이거보다 더 쉬울 수 있다라고.
그것도 어렵죠. 이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 우리의 그런 모습을, 육체를 어떻게 한 살결 살을 다 벗겨낼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그냥 어떻게 나를 그냥 어떻게 해가지고 좋아하지 말라고, 너 좋아하면 안 된다고, 너 정신 차리라고 계속 나를 세뇌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정말 주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예수님을 흔들고 누르고 넘치도록 주님이 충만해서 정말 주님 인도하신 대로 정말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따라가는 것은 내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의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나를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끌려가게 만들어야지. 이게 그냥 주님 안에 충만하셔서 주님이 가는 대로 나도 그냥 끌려가야지. 내가 주님이 어떤 거를 좋아하는 걸 어디로 가는지 아시고 어디로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렇게 되려면 분별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주님에 대해서 항상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뭔가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나도 일어나고 주님께서 가면 나도 같이 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그것도 너무 힘들어. 예수님이 내 안에 딱 계셔서 그냥 마음을 주시는 거야. 감동을 주시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정말 주님이 입력하시는 대로, 주님이 움직이신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 돼야 우리가 인생을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지. 정말 우리는 아는 것에, 우리의 모든 높아진 것을 그냥 내려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걸 내려놓기 위해 기도하는 거죠. 주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정 끌려가게 해주시고 내가 원하는 거 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기뻐해도 그게 주님 앞에 해라면, 내 인생의 해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하나의 장애라면 주님 그냥 주지 마세요. 그냥 주님이 원하는 거 주세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성경에.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인생에 남는 건 수고 한숨뿐이라고. 우리가 호련히 가니 날아가나이다. 우리는 잠깐 있다가 가는 하나, 이게 인생인데 여기다 모든 목적을 놔두고 산다는 것은 너무너무, 이건 정말 너무너무 이건 주님을 아는 사람으로서는 이거는 안 될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한 저 축복을 알아요. 모세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긴 영원한 나라에는 인생의 1000년의 갑절을 살아도 어제 지나간 밤에 경전과 같다고. 우리는 정말 뭔가 엄청 남는 어떤 그런 장사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장사를 친다면 엄청 남는 이익이 있는 남는 장사를 해야지, 모자라는 손해보는 장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뭐냐면 정말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다가 모든 뜻을 두고 우리가 주님을 정말 중심으로, 정말 주님 안에 끌려서 주님 안에서 완전히 묻고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우리는 너무 나중에 언젠가는 주님 앞에 가서 후회 막급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거기 가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거기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에는 이 땅에서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린 잘 모르니까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라에 주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의 보좌를 움직이실 때 이 나라는 그래도 희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기다리시고 기회를 더 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